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1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닥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축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벌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안에서만 머무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야 할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히 서겠다.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었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아멘. 돈 자랑도 죄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은혜, 그리고 그 다음은 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 짓지 마라, 이거 죄다, 이런 식으로 죄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죠.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적어도 성경에 나온 단어의 정의에 따르면 죄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히브리어로는 핫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 공교롭게도 두 단어의 뜻이 모두 같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적어도 활쏘기나 총을 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역에서 벗어난 이유는 결국 조준이 빗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조준 자체가 빗나가 있는 상태예요. 조준이 빗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쏴도 관역에 맞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성찬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에 해당하는 죄의 실태이기도 하죠. 믿음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준이 빗나간 상태에서 물체를 향해 활이나 총을 쏘는 것입니다. 조준이 빗나갔으니 뭘 해도 맞출 수가 없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란 무언가를 행한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무언가 부정한 생각을 품었어도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그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 법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법의 세계에서 내 마음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었다. 이거 갖고 누가 죄를 묻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증명할 길도 없고요. 하다못해 사석에서 나 쟤 죽이고 싶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죄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죄가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란 이미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준이 이미 빗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32장부터는 이제 내일부터는 제4의 인물 엘리후가 등장해서 37장까지 긴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사실상 31장 본문이 욥의 마지막 주장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욥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행위적 차원에서 죄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그러니까 욥은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죄를 언급하는데요. 1절부터 4절이 성적인 죄, 5절부터 8절이 허위 증언의 죄, 9절부터 12절이 성적인 죄 두 번째 나기하고요. 그리고 13절부터 23절 이게 좀 깁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한 죄, 24절부터 28절이 부유함을 자랑한 죄, 29절부터 32절이 나그네를 돌보지 않은 죄, 그리고 33절부터 40절까지는 최종 변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은 죄,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보면은 13절부터 32절까지가 돈에 관한 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서두에 보면 욥이 굉장히 부자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흔하게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욥이 내가 부유하였지만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죄의 목록 중에서 오늘날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죄가 있죠. 바로 돈 자랑하는 죄입니다. 자,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소위 돈을 플렉스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문화죠. 자, 이것은 비단 요즘 문화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사람들이 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닐까요?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 때문이라는 거다. 자, 왜 저런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하차감, 사람들이 쳐다보고 경외하는 그 기분, 그런 것 때문에 고급 승용차,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말하죠. 사실 이것은 옛날부터도 있었던 마음입니다. 자, 이런 세상 풍조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 25절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불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아멘. 자, 어째서 돈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인가? 이게 히브리어로 카하시인데 이는 부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돈 자랑이랑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부인하는 행동이 바로 돈 자랑이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가장 바른 고백은 다윗의 말 속에 있죠. 역대상 29장 14절과 17절 말씀. 너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내가 가진 것은 모두 주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것, 따라서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자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이 정직한 마음이며 우리 안에 이 정직한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돈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 교만, 자원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재물관이며 경제관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 누군가 똑같은 노력을 해도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게으름 유무로 판단할 수 없죠. 야곱과 모세는 둘 다 똑같이 처가살이를 했지만 모세는 80세가 될 때에도 가난했고 야곱은 부유해져서 독립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환경이었는데도 왜 이 둘 사이는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각각 받은 능력이 달라서이기도 하며 사실은 무엇보다도 두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가 처가살이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 크게 성공하였다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집트로 내려갔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자, 왜 서양 사람들도 운칠기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까? 개인의 성공 여부는 물론 1차적으로 본인의 노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노력하는 자가 다 1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1등이 된 사람들 중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다들 노력했지만 그 열매를 다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라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체가 망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똑같은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 집을 구매했는데 누구의 집은 오르고 누구의 집은 오르지 않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어디 한두 번 벌어집니까? 우리는 나의 성공, 특히 경제적 성공이 오롯이 나의 공, 나의 지혜, 나의 노력 때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래선 안 됩니다. 경제적 성공이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그것은 나의 잘남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거 갖고 자꾸 우리가 막 마음에 갈등이 있고 힘겨워하는가? 모두가 그걸 원해서 그래요. 모두가 그거에만 목매달고 모두가 그거에만 1차적인 가치를 부여하니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듬에 따라서 인생의 차등을 매기잖아요. 순위를 매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돈이 더 많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준 거고 내가 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준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에 비유로 들어가자면, 그러면 야곱은 복 받았고 모세는 복 못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이것을 나의 돈이 있고 없음을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소명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돈 거리는 그런 돈에 지배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사실 제 또래 목사들 중에서도 일찍부터 집을 마련해서 사역지를 못 옮기는 친구들 꽤 많이 봤습니다. 부르심이 있어도 못 가요. 집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기타 등등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거기 못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서울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다 거기에 묶이는 거죠. 사명을 잊은 청지기는 결국 그 몫을 회수당하고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돈 자랑은 결국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자랑질을 보면서 저것 또한 죄로 인해 벌어진 현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큰 성공과 교만의 상관관계, 그리고 교만해짐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봐도 한 130개 이상이 나옵니다. 자, 그런 말씀들 중에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신 이 두로에 관한 말씀만큼 성공과 교만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명한 선언은 저는 딸리 없어 보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고대 도시 국가를 대표하는 곳으로서 이곳은 일찍부터 지중해 세계에서 무역으로 큰 부를 이룬 곳이죠. 그들의 부유함, 그들의 성공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에스겔 2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아멘. 자, 여기서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는 말씀은 결국 그들이 해상무역으로 큰 부를 벌었지만 너희가 부를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서 이용했던 그것에 빠져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심판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래전부터 인간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독재자들과 권력자들은 스스로 동상을 세우고 기념관을 세우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든 죽은 후에든 말이죠.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를 높였고 그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은혜는 타력에 대한 감사이며 교만은 자력에 대한 칭송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자신을 드높이려는 모든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만드는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믿음의 관점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은 다 하고 사는데 왜 안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교만을 포장하고 교만한 것이 마치 멋진 것인 양 둔갑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인생은 하나도 멋있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삼갑니다. 자기 자랑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자는 신중하며 지혜로운 자는 겸손합니다. 그는 이 세상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내가 이룬 것,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까지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힘쓰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있는 영혼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의 육신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조속한 치료가 그리고 치유의 빛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으며
또 받고 있는지를 묵상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